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 몇 명하고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자유민들은 뭐 여기서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죠. 대부분 그들이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유대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약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사비로 유대 땅에 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을 짓는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의 이런 행위들을 또한 손수 보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 뭐 크게 짓고 하는 이러한 열성들이 가득한 이런 분들인데, 뭐 지금 말하자면은 그래도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예배당이 아직은 없죠. 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앞서가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논쟁합니까? 스데반.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것도 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 문맥을 보면 도에 대해서, 뭐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 동태눈가란 그런 사람들이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복음,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신앙 고백, 그 복음의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말다툼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짓게 된 그들이, 그토록 남다른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들이 지금 스데반과 복음의 내용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읽었겠지만 나중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스데반을 얽어매려고 어떻게든 좀 이 억압을 하려고 지금 별 수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과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논쟁이 우리에게 그냥 그 결과 내용은 다 알죠. 우리가 누가 이제 더 이제 올바른 소리를 했는지 다 압니다. 제가 그 다 아는 거를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리에 대한 그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논쟁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말로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 제 3자가 볼 때, 안 믿는 사람 볼 때 보기 안 좋다, 덕스럽지 않다, 이런 소리 때문에 대부분 다 논쟁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 모였을 때에도 얘기 안 해요. 싸울까봐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막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논쟁할까봐.
특히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럴 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 논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배타적인 이 성격에 대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방식이 요즘에는 이제 옛날 초대교회 때는 먼저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복음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전도 그냥 길거리 가다가 복음의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죠.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붙잡고 30-40분 얘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하죠. 저희는 늘 그렇게 해와요. 그러다 이제 애들 학원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부모님한테 걔는 또 혼나요. 근데도 오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또한 이게 논쟁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도 후 전도를 해요. 일단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님의 이 전도 설교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대인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마음을 먼저 사전에 여는 그런 뭐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교회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아지고 힘듭니다. 후자는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이 복음이 배타적인 그 성격이 어떤지 잠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겠죠. 그 서론에서 대놓고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우선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배타적이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과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말하기를 또 대놓고 얘기해요. 이것이 곧 전통신앙입니다. 이를 진실되고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건 교리니까 딱딱하잖아요, 원래. 성경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요.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아예 배타적으로 벌써 나가버립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의 길로 우리가 용납될 수 없음을 인정사정 없이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감정을 정리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존경하니까. 너무 존경하는 분이 그래도 믿는 사람보단 나! 이런 이유로 자꾸만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누구처럼? 하와한테 사단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도 알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르잖아. 누가 지옥 간지 누가 천국 간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 안 믿고 있잖아 쟤는. 저 사람은.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복음의 배타성을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배타성을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복음은 탁상 공론으로만 끝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줄을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디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그 내용만 배타적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야. 다른 신 없어. 아니 저기 알라니 보니 많잖아요. 논쟁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논쟁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포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이 정도를 이 정도구나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논쟁 많이 해봤으니까 저도 처음에 저도 처음에 생각만 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글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모두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진리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타협할 수 있는 이 구실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인 유대인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저 스스로도 항상 그런 염려 가운데 논쟁을 합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지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 거를 제가 봐요. 주여 제가 왜 저렇게 말했나이까. 물론 저 사람도 틀렸지만 저는 조금 덜 틀린 것 뿐이에요. 덜 틀린 것 뿐입니다. 저 사람은 단지 저 주제에 대해서 틀린 소리를 했고 저는 단지 그 주제에 대해서 단지 맞는 영역 안에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 본문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어떠한 내용을 나눠야지만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논쟁이란 그 성격 때문도 그렇고 제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피치 못하게 논쟁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인 복음이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꼭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논쟁을 시작하죠. 자유민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저렇게 믿건 저렇게 어떻게 하건 나는 내가 믿는 복음만 전하면 돼. 그들이 저렇게 믿으면 그냥 그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 그냥 우리는 올바르게 믿으면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대부분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논쟁이 휩쓸리면은 많은 거를 잃어버립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은 그걸로 이제 또 개미떼처럼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게 무서운 거죠. 본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진리인 복음이 공격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냥
우리는 그냥 올바른 복음만 전합니다. 저 사람들 잘못 전하는 거, 저거는 언젠가 열매 맺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그게 맞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될 짓을 해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뿐입니까? 친구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논쟁 일으킨 그 새 친구들, 그 욥은 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쟁했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하고 논쟁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게 뭐가 됩니까? 논쟁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이 개하고 새가 있어요. 개하고 새하고 싸우던 예수님,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논쟁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논쟁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언어로 복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정서가 참되게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 그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훼손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의 공로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것도 맨입으로, 말로 깎아내리려, 더 괘씸하잖아요. 그냥 수천억, 그냥 엄청난 이 무슨 재물이나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맨입으로, 이 말로만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못됐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내용을, 주님의 그 공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공로를 가로채가지고 사람의 공로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아니면 분담시키려고 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 성도들은 대부분 분노는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단은 처음에 말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고 이상하게 하나님 깎아내리듯이 그런 뉘앙스의 그 말을 자꾸만 주는 거죠. 거짓말로. 물론 하와도 논쟁했어요. 사단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게 논쟁이에요. 말다툼입니다. 답변도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단이 넘어간 거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다 하는데, 이 정도는 답변 잘한 거예요. 답변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배운 걸 한번 밖에 나가 논쟁할 때 써보세요. 하와처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잘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죠. 그래서 논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 후 하와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천루 역정에서 말하는 허영의 시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논쟁이 과연 뭔가, 특히 진리에 대한 논쟁이 뭔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하고 난 뒤에 하와와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금 오늘날뿐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진리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면 스데반 집사의 논쟁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하냐 안 하냐의 그 차원이 아니라 논쟁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동력이,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어떻게 진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성령의 지혜, 여기서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 똑같은 소리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 상대방이 미처 빼놓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해설을 했던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갑자기 기억이 나든지, 분명히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시거든요. 사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강구한다면 논쟁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은 이미 갖춘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보호하려고만 하십시오. 이 스데반의 논쟁 상대가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둘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혹시 논쟁 없습니까? 스데반의 논쟁 상대가 참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정제된 아주 유명한 이 양자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 아리우스가 있는데, 이 양자론이 뭐냐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그대로 계승한 건데,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이제 우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아버지보다 열등한 뭐 그런 신호를 좀 신격화 시켜줬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양자 삼았다 해가지고 양자론인데,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하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람이었다고. 이 아리우스가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는데, 근데 문제는 이단으로 정죄 받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들려고 자기의 이 교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 정치에 능한 감독 하나를 딱 이제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아리우스가 고개를 들어서 한동안 이 아리우스의 대적자들인 이 대표자 3명, 뭐 유스타티우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다나시우스, 뭐 마르셀루스, 이런 사람들을 이걸로 안 되니까, 입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그런 힘으로, 권력으로 흠을 하나씩 딱딱 잡아내가지고 귀양을 보내버려요. 교회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리우스 한 명 대적할 만한, 이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논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드는 거죠, 이제 다시 그 세력이. 이 사람도 믿는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못 믿고 있죠. 칼케톤에서는 그 다음에 칼케톤에 네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거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원래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원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신학을 열렬하게 옹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 사람이 이제 좀 감독의 자리에 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막 지적을 하는 거죠. 막 지적하다가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자기 논리를 피다가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갔는데, 네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는 나중에 경교라는 그쪽으로 갑니다. 하여간 열정적이에요. 이분뿐 아니라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네스토리오스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 해버리니까 신성까지도 이제 마리아한테 온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완전 네스토리오스는 이거 분리를 시켜버렸거든요. 완전히.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유티케스는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연합된 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또 연합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당성론이라고 이제 하나의 본성밖에 없다.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너무 극단적인 거를 막 반대하다 보니까 이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불러옵니다. 너 이단이야. 잘못됐어.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진리고 뭐고 일단 훌륭한 분이야. 우린 다 따라갈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보면은 이제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 뭐 전에 저기 IS란다 저기 테러 집단들한테 요거 참수형 막 당했죠. 그쪽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든지. 이렇게 니케아 회의부터 칼케돈 회의까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일단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요.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을 갖추고 있다가도 논쟁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태론에 빠져 있다가 아주 아리우스로 막 반박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리겐의 이제 그 신학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원래 양태론에 있다가 다시 전통 신학으로 약간 이렇게 다시 복귀된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쟁하다가 많은 걸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일단은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밤을 새서라도 막 찾아봅니다.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다시 다 훑어보는 거예요. 밥 안 먹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망신당하게 생겼는데 복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목사, 이런 망신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긴 했는데 그런데 밥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밥 먹는 게. 뭐 이런 회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스데반 목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의 논쟁의 역사를 잠시 언급한 이유가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만 이게 논쟁이 다 해결된다면은 굳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논쟁하다가 이게 이단적으로 이제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동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 듣고 거기서 논쟁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아마. 논쟁하다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논쟁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논쟁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 아시는 톰 아저씨하고 김 아저씨하고 이제 논쟁해가지고 이상한 칭의 논쟁,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는 우리 목사님이 전한 거 좀 틀린데? 뭐가 틀립니까?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할 거예요? 예?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한 이 편견하고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과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회개하라는 부르짖음이 듣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한테 얽매여 가지고 그게 듣기 싫어질 수도 있고, 사회 정의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바깥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더 잘해요, 그런 거는. 그분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 때문에 복음은 일단 뒷전으로 미루는 거죠. 그분의 상태에 맞춰서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배운 그 스승님의 그 신학을,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 수정이 돼야 되는데도 못 버리고 어떡합니까? 이거를 수정이 된 거를 배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저쪽 신학 사조들이 있고 이쪽 신학 사조들이 있어요. 보니까 전 몰랐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어디 뭐 가지도 못하겠어요. 알고 봤더니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유학 갔을 때 그냥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 이제 기류가 있습니다. 그 신학 기류가 있어요. 저쪽 신학 기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외미는 그쪽이 있고 저기 또 이제 화란 쪽은 그쪽 이제 기류가 있고 싸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쪽 하는 사람 그쪽 또 기류가 있고 엄청납니다. 이게 겉으로는 평화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권력으로 이미 자리 잡은 교수님들은 막 권력으로 약간 좀 우리 스승님의 라이벌, 우리 신학의 라이벌 신학이네 하면 어떡합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 발도 디디지 못하게 아예 그냥 자리도 못 잡게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좀 몰랐어요. 그렇게 무서운 이 일이 우리 교회 그것도 이제 신학 교수들 안에 있다는 거 저는 몰랐습니다. 그나마 좀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타협의 그 길을 많이 찾아요. 타협의 길을 싸우지 않는 서로 간에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것을 이제 뭐 우리 스승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찾습니다. 교회의 논쟁의 역사 가운데 그 오류에 빠졌던 그 사람들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온전히 답습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 실명이 거론될까봐 이거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왔다고 했어요. 즉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공로로 얻으신 그 의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의 의의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다 순종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받아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딱 말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율법을 다 우리 대신에 순종해 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이 순종을 안 믿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수동적인 순종, 요것만 받는 거예요. 좀 몰랐거든요. 그분이 그럴 줄은. 그 교수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죄만 깨닫는 기능만 있지 율법에 순종해봤자 그게 뭐가 주냐? 나한테 무슨 의로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냐? 그냥 율법만 깨닫게 주니까 율법 지켜봤자 나한테 얻는 게 없다.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용서해 주신 그 구속만 우리의 의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뭔가 그 속에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그분의 글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하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 행위 언약이에요. 대표자로서.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은혜 언약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이 우리 대표자였죠.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그냥 무료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하면 우리도 역시 같이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긴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 말 그대로 둘째 아담입니다. 새로운 거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 요구를 하는 거죠.
새로운 대표자입니다. 그리스도께는 행위 언약이에요. 첫째 아담처럼. 근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공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해요.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진리들,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정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있다면은 그 열정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일꾼들이 연구하고 쉬운 말로 막 풀이를 해줬어요. 그것도 많이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위험한 것이 논쟁이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진리를 지키는 도구로서 쓴다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진리를, 오늘날 이 사회가 온갖 이상한 복음과 그리고 왜곡되고 편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 어지러운 이 이상한 복음들이, 다른 복음들이 떠도는 이 시대에 과연 순수한 이 복음을, 전통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보존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은 늘 말로 복음을 훼손시켜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곳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